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긍휼의 아름다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긍휼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마땅히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본문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매우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불합리해 보이는 말씀을 굳이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헤아릴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지식이 없고 상식이 없어서 불합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면모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과 행실에 하나님의 뜻과 긍휼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형제를 기꺼이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긍휼이죠.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다른 말로 돈놀이 하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고 불쌍해서 구워주었으면 도와준 것으로 족하라. 이자로 압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 이하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곧 하나님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 무상으로 사랑을 무한 제공받고 또한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처럼 기꺼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비상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식을 따라가는 곳이 교회지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모여서 자기 이익,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곳이 아니라 조금씩 실현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져주고 필요하다면
세상적으로는 비상식적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돕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이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또한 그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득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긍휼의 아름다운 두 번째, 서원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21절로 23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과 언약을 철저히 지키시죠. 언약의 이행은 하나님의 시그니처와 같은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도 언제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어요. 자, 반면에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 아예 약속 서원하지 말아야 되는데 약속은 감정대로 실컷 해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지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죠. 하나는 서원을 조심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서원은 일시적인 감정에 따르거나 흥분된 상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5절 말씀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또한 전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을 남발하지 말고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원한 것이 있으면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23절 하반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와의 언약을 지키시고 내 길을 예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도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곧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운한 것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아깝고 손해본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짧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서원하고 또한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손해라고 여긴다면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입니까? 거기서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덧붙여서 서원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나 희생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11조를 드릴 때 이것을 드리면 당장 이것저것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 채워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말라기 3장 10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러니까 서원을 지키는 것은 엄밀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믿음과 삶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 주실 은혜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중히 서원하되 서원한 것은 감사하며 기꺼이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긍휼의 아름다운 마지막 세 번째, 남의 포도원과 곡식밭에서 배를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24절, 25절 보세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로 따지면 서리에 해당합니다. 근데 말이 좋아 서리지 실상 남의 과수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과일을 따먹는 행위는 명백한 도둑질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죠. 과실을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된다.
곡식에 낫을 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둑질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릇에 담아서 가져가고 낫으로 자르는 것은 명백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 줄인 자, 배고픈 자는 그곳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어도 되고 이삭을 주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줄인 자가 배를 채운다면 먹은 자도 제공한 자도 모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긍휼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배골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이웃이나 형제가 굶주리는 것을 보고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채워줄 수 있을 때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픔을 면한 자는 또 힘을 내서 자기 몫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지혜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연관해서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곧 약자에 대한 긍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적인 성품이면서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뜻하고 친절한 교회, 아픔을 위로하고 연약함을 돌보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성도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해야 돼요. 약자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용기를 주고 돌보며 다시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서원을 신중히 하되 최대한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지요. 나를 위해서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은혜가 그로 인해서 단절될 수 있습니다. 대신 힘써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긍휼의 아름다움이 가득 흘러가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특히 연약한 자들을 돕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기와 위로를 주며 신앙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언약을 이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할 몫을 감당하며 서원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헌신을 다짐하고 예배를 결단할 때 최선 다해서 이행하며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